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 감람산에서 보좌로 승천하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행함이 없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믿으면은 믿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은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그 영혼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참으로 귀하죠.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래요. 야고보서 2장 14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 그러시면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서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면 그 몸은 죽은 것이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냐고 말해요. 행함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행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는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것이 행함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서는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은 없어요.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나으니. 순종 안 하는 믿음 가지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들 그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그러나 자기는 구원받아.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이제 보좌로 올라가시죠. 성령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셨죠. 그때부터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데 교회 시대는 바로 성령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교회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탄생되었기 때문에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행전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원할 수 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감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가 믿는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아들로 오시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있어야 돼. 아버지 없는 아들은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와 같이 육체는 입고 오셨지만 그래서 몸은 사람 모양이지만 빌립보서 2장 8절에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바뀔 수가 있어요? 잠시 동안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기 위하여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은 몸은 육체지만은 영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그대로 하나님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되었다 안 되었다 그럽니까? 이걸 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신앙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아는 것이 예수여야 되고 또 믿는 것이 예수여야 돼요. 또 자랑하는 것 또한 예수가 돼야 돼. 그것은 왜 그렇죠? 그토록 아는 거, 믿는 거, 내가 자랑하는 거 모든 것이 다 예수가 된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믿는 성도들을 대표해서 그리스도인을 대표해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다른 거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도 육체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것, 지식, 물질, 어떤 신분, 명예, 부귀, 영화, 권세 이런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보니 그런 것들은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가 아는 것, 내 지식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버려버린 거예요. 배설물, 버려지는 거,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 쓸모없는 거. 우리가 이제 음식을 통해서 영양분은 다 이제 흡수가 되고 필요한 불필요한 것,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것은 다 배설해 버리지 않습니까?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 다니는 것이 그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가치가 없는 배설물로 버려진 것들을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래서 그러한 복을 받으려고 기도도 그런 것이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도 그런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은 왜 그럴까? 예수님을 못 만나서.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것은 성령을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는데 아직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요.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성령으로 거듭나지를 못해서.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 본인에게 있는 거야. 각각 자신에게. 그럼 우리가 거듭나려면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회개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을 나를 살리신 구주로 믿어질 때 내 마음에 영접하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을 받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하나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제자인데요. 예수님이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쉬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자랑하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행실이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세마포는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안하지를 못하고 고난이 있죠. 이 고난이 성도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성도의 인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마땅히 고난이 있어야 되고 그 고난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말씀 능력으로. 자, 이 마귀의 이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 무기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목동 소년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 장수와의 싸움에 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하죠.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 권세 앞에 당할 자가 없어.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승리해. 마귀로부터 오는 온갖 불화살을 다 물리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전신갑주는 하나님 말씀.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서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가지라. 성령의 검이나 세상 무기가 아니라.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바로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거든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야, 다윗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 어떤 세상 환경이나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타협하는 많은 목사들이 있어요. 맞는 것 같으나 그 속에는 진리가 아니야.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지를 못해서 오늘날 많은 이 목사들이 이 선지자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에 개입하고 관여해서 힘을 얻기 위하여, 힘을 얻으려면은 로마 교황같이 정치와 하나가 돼야 힘을 얻거든요. 정치와 따로 해서는 힘을 얻을 수가 없어, 결코. 안타까운 것은 나 김바울 목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말씀의 능력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많은 목사들이 거기에 지금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능력은 그러한 것에 의해서 세상과 결탁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씀 능력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정치에 개입하셨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정치했어요? 정치에 관여했나요? 타협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늘날의 이러한 불의한 자들은 목사라고 하는 그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그 불의를 행하는 것은 왜 그럴까? 그 속에 진리가 없어. 진리가 없다는 것은 성령을 못 받았어요. 대단한 어떤 이 권위 있는 말을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을 모을지라도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가 없어. 예수님을, 진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예수님을 이긴 것이 아니야. 못 박히신 예수님이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게 진리의 복음이고 능력이야. 하나님 말씀 능력.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모르면은 거짓의 어둠의 영에 잡혀버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도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여 예수님의 제자라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헛된 거 수고하지 말고,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뜻이야. 기뻐하신 뜻. 한마디로 세상 거 연연하지 말라고 말이야. 세상은 세상 사람들 것이야. 그 임금은 사탄이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은 다 억울하게 순교당했죠. 순교의 자리에 나가기까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만,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메시아, 그 진리만, 복음만 알고 믿고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니까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고, 세상은 이 자꾸 진리를 흐리게 만들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세상 빛이 가려, 세상 빛이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 신, 거짓된 거, 세상 신이 복음의 빛을 어떻게 가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방해? 그 거짓에 전부 묶여 있는 거야. 거기에 매여 있어. 자유를 얻고 누리지를 못하고. 그러니 이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살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진리를 모르고 내가 죄에 매여 어둠에 잡혀 있으면 내가 죽고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심판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런데요, 많은 이 지인들을 접해보면은, 지인이라고 하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목사나 뭐 장로나 권사나 이런 직분자들 만나보면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한 믿음 아닙니까? 성령도 한 성령이고, 에베소 4장 4절에서 5절, 세례도 한 세례고, 믿는 하나님 한 분이잖아. 그런데 가는 길이 달라. 가는 길이. 기도하는 것도 다르고. 왜 그럴까?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를 못해서 그 수고가 열심을 내는 것이 종교생활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미혹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24장 감람산 설교에서 4절 말씀이죠.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사람의 미혹에 다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그를 다
믿어지거든.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거짓말로 미혹할 때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뱀의 말이. 믿을 것이 없어서 뱀의 말을 믿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부족해? 뭐 다른 것을 또 믿는 것이 있어야 돼? 의지하는 것이?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정말 진리의 복음을 내가 알고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목사면은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시죠. 디모데 후서 4장 5절이죠. 고난 중에서 영혼을 살리는 일이 있어야 돼. 이 진리의 복음만을 가르치고. 사도행전 5장 42절 있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만 가르치고 전해야 돼. 그래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요. 목사의 직분을 받은 자가 그 직분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병들어 있는 거야.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적인 건물로 변질되어 버린 거 아닙니까? 이해하기 쉽게 이 거짓으로 행했던 로마 베드로 성당,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부패한 그 카톨릭을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1517년에 와서야 이제 종교가 개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개신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카톨릭 거짓된 부패를 통해서 불의를 통해서 개신교가 하나님의 뜻인데 개신교가 또 타락해가지고 어떻게 변질되고 있어요? WCC, 종교다원주의. 거기에 또 한 70~80%가 다 거기에 매여 있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빠지고 넘어지고 엎드려지고. 그게 오늘날의 이 교회 병폐야. 깨어나야 돼. 예수님 모실 때가 다 됐는데. 거짓에 매여 있으면은 그 속에서 불의가 나오지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나요? 아니, 뱀의 거짓말에 그 뱀은 혀가 2개나 있어. 사람은 혀는 하나가 있지만 거짓말로 미혹하라고. 그 거짓말 들을 것이 뭐가 있어? 거짓말을 듣기 때문에 믿는 거야. 보통 수단과 방법이 아니거든, 이 뱀이. 창세기서 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세상 환경을 이긴다는 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얼마나 어려운데. 이런저런 세상 거짓, 세상에 그토록 많은 선악과 보면은 먹게 되기 때문에 보지 않고 사는 거 얼마나 힘들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버려야 돼.
21절에서 선하고 좋은 것은 취하고, 선하고 좋은 것이 세상에 있나요? 없어. 하나님 말씀만 선하고 거룩하거든요. 로마서 7장 12절에.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서 거짓에 미혹되는 거야. 말씀만 있으면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성령, 마귀로부터 온 영인지 악령, 이걸 구별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이 시대에 끝자락에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지는 자가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결코. 이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전신갑주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에베소 6장 18절에서 너희는 항상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하라.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쁘게 연락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이슬람이나 불교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예? 교회도 기도원 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얼마나 많이 해? 어떤 사람들은 새벽에 2시 이렇게 3시 일어나서 몇 시간 기도한다고 그러는데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거예요. 먹고 살기 피곤하고 힘들고 세상 것들로 그렇게 이런저런 세상 환경이 큰데, 사람의 육신의 생각이 그토록이나 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어요? 세상 것으로 채우기 바쁜데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채우기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그토록이나 기쁘시게 한 믿음의 주인공이야. 다윗도 하나님께 크게 범죄했어요. 인구조사와 밧세바의 간음.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세상 환경을 이길 수가 없어.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같이 붙잡혀서 끌려가 죽을까 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 그것도 3번이야. 이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윗이나 베드로보다 믿음이 좋나요?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 이르기까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끝까지 이기려면 내가 내 힘으로 의지로 안 돼.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마귀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 성령은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내가 거짓을 결코 불의를 이길 수가 없어. 타협하게 되는 거야. 그 말이 믿어지는 거야. 뱀의 말이 믿어져. 세상 임금 사탄의 말이 믿어져.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 여러 가지 선악과 그게 그토록이나 먹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먹는 거야. 자기만 보고 남편에게도 주지. 그러니까 내가 살면 가족이 사는데 내가 죽으면 가족이 죽어.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먼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예수 생명이 내게 있어야 그 생명 가지고 가족 구원이 먼저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예수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그 누구라도 한 영혼만 예수를 믿을 수 있게 구원의 디딤돌이 된다면, 구원의 주권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 내가 작은 입으로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게 되는, 예수를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구원의 디딤돌이 된다면 상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상, 세상에서 주는 썩어질 상 말고 요즘에 세상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고 문학 노벨상을 수상한 그 한강 그 작가, 모든 부러움의 대상이 되잖아, 세상으로부터. 그러나 그런 상 말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그런 세상 상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상,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 상,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 받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이라는 기회가 있잖아. 어제까지 내가 상 받을 삶을, 성도의 올바른 행실로 살지를 못했다면 오늘을 통해서 그 상 받는 일에 힘쓴다면 얼마나 좋을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어제 예수를 믿지 않고 사망의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오늘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구원받는 것은 오늘이야.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야. 내일 일은 알지를 못해요. 잠언서 27장 1절.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게 인생이야. 다른 것은 미룰 수가 있어요. 내년부터 내가 좀 공부를 열심히 하리라.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 담배를 끊어보겠다. 술을 끊겠다. 도박을 끊겠다. 얼마든지 다음 달부터, 내일부터, 내년부터 그렇게 결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 내가 회개하고 내가 지금까지 지옥 가는 죄, 요한복음 16장 9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지옥 가는 죄인으로 살아온 거 어떻게 내일로 미뤄. 회개를 깨달은 순간에 회개가 돼야지. 회개하는 자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세상 것은 미룰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 세상 것이 아니잖아요. 믿는 자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거 아닙니까? 구원이? 또 믿었다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 속히 돌아와야죠. 언제 돌아오려고? 미루다 죽어버리면 그 인생은 어떻게 돼? 의외로 많아.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 성령을 못 받아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그래도 교회에 남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 세상 것 사랑하고 세상적으로 즐겁게 살아본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랑하는 자들을 간음한 여인들아.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한 여인. 다 썩을 거. 먹는 것도 먹어도 죽는 썩을 양식이 있고, 죽지 않으면 영원히 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죠. 일도 마찬가지야.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영이셔요. 우리 영을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살리신 내 영, 이 영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것은 왜 그럴까?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서 후일에는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디모데는 오늘날 목사인데요. 디모데 그 목사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야.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후일은 이제 2000년 세월이 지난 지금 오늘날 후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날 자들이 많다. 떠날 자들이 있다가 아니라 많다.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마지막 때.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마지막 때야. 그게 한 2000년 정도 되죠. 이미 떠났고, 어제도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고, 오늘 떠날 사람들도 많고, 내일 또 믿음에서 떠날 사람들 많죠. 빨리 돌아와야 돼. 돌아오라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아온 탕자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지 아니하면 말씀이 안 하셔요. 왜?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무지한 인생들이 어떻게 알아들어 하나님 말씀을. 땅의 것을 말씀하셔도, 그것도 비유로 쉽게 말씀하셔도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내가 땅의 것을 말하여도 너희가 알아듣지를 못하거늘 내가 위의 것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마음을 주셔야 회개할 수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마음을 주셔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실 때 어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가 있는데, 어둠에 속한 자들은 사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니라.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 있다는 것은 많이 백성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상 지식은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지식으로는.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잉태가 됩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 성령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이 진리의 복음 믿어져요? 믿을 수가 없어요, 결코.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박사들은 더 믿어지지가 않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거짓된 것이고 전부 헛된 것이고 썩을 것이고 그것들을 이해하는 일들은 수고는 다 헛된 것이고.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최고의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고 살았던 솔로몬의 간증이 신앙 고백이에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마태복음 5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25절, 영원토록 세세무궁하리로다. 결론은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전부가 다 거짓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생각하고 알 수 있는 거,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거 전부 썩어질 거야. 그런 것으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없어지지 아니할, 거짓이 아닌, 썩지 아니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얼마만큼 가까이 하느냐.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그 인생이 아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창조주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잠시 동안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축복이고 기쁨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진리의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도 하고 복된 소식이라고도 해요.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헛된 거 구하지 말고, 거짓에 속지 말고, 선악과 열매 따서 먹고 또 남편에게도 주고 그런 일 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자는 행함까지 가는데 그 행함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그걸 성령의 열매라 그래요. 죄의 열매, 세상 열매가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내가 그날에 와서 너희가 맺은 열매를 보고 너희를 알리라.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음 같이. 그래서 열매를 보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버리시기 위하여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 요한일서 2장 1절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우리 의로 구원받는 것이, 공로로 자격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로 선택된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저 감사할 것뿐이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들은 더 감사해야 되고 유대인들보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안 할 수가 없죠. 결코 멀리 할 수가 없어. 생명인데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지를 못해?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너희가 온 천하를 다 갖고도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26절 25절에서 26절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어 나를 위하여 죽으면 살리라. 세상 사랑하고 세상의 그 즐거움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향락자들은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보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대교회 요한계시록 3장 1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도다. 그러한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악령의 역사가 있어서 다 사탄의 종들이 돼가지고 그래서 영혼을 미혹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저주를 받을 자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고린도 전서 16장 22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누구죠? 세상 사랑하는 자들 아닙니까? 거짓에 속한 자들 아니에요? 저주를 받을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우리 모두는 이 진리의 복음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잖아요.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이 믿음으로 오늘 또 여러 가지 세상 환경이 이기고 내 속에서 때때로 드러나는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